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송합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흠이 많고 연약한 우리를 용납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상당히 많은 환경들이 바뀌고 또 우리 크리스찬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고 이 환란의 시기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적응해야 될지 우리는 고민하면서도 또한 타성에 젖어서 많은 신앙의 경건생활에 놓치는 부분들을 아버지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세속적이고 때로는 세상을 너무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가 모이지 못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의 1:1 만남, 조용히 은밀한 곳에서 주님과 대화하고 그동안 놓쳐버렸던 것들을 예배 회복과 주님 만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뜻을 알게 하시고 드려지는 예배마다 우리가 정말 소중히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미디어는 온갖 거짓과 온갖 또한 불의와 하나님 사실을 왜곡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보다 더욱 그럴수록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 묵상하기를 바라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줄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63쪽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신약 163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몰아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오늘 두려움 설교 세 번째 시간 풍성함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의 왕국 풀을 좋아하는데요. 동물의 왕국을 보다 보면 어느 한 섬에 사다새인가요? 굉장히 많은 새들이 한 섬의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새끼들이 이제 먹이를 달라고 입을 벌리죠. 그럼 기가 막히게 제가 볼 때는 다 똑같이 생긴 새인데 어미는 꼭 자기 새끼를 찾아서 먹이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물은 뛰어난 감각이 있죠.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은 가끔씩 그 뉴스를 보게 되면 신생아가 바뀌는 일들이 있죠. 그 신생아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신생아가 비슷비슷하게 생기니까 헷갈려서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한 목자는 어떨까요? 예수님은 양은 내 목소리를 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중동에서 보시면 이 목자가 북적대는 양 우리로 들어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씩 불러냅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다가오죠. 목자는 거의 매일, 거의 매 시간을 양들과 어울려 지냅니다. 그는 양의 개별적인 특징과 무늬, 취향까지 알고 있습니다. 양들도요, 목자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혹시 다른 사람이 양 우리에 와서 이름을 제대로 부른다고 해도 양들은 그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양들은 소중한 한 음성, 자기들이 신뢰하는 음성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그럼 목자는 왜 양을 부를까요? 양은 왜 목자의 음성에 순종할까요?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오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만약 양이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도둑이나 강도의 달콤한 음성에 현혹된다면 풍성한 삶이 아니라 빼앗기고 굶주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삶을 누리는 비결은 현재 내가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가 해서 판결이 되는 거죠.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도둑, 강도의 소리를 듣고 있는가. 예수님 공생의 시절 그때 이제 유대인들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강도라고 말씀하셨을 때, 도둑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도둑과 강도가 예수님 말씀하실 때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세 부류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친로마파 사람들이죠. 사두개인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자기들이 사독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혈연관계에 있어서도 꼭 사독, 그런 제사장의 지파는 아니죠. 그럼에도 제사장이 되면서 제사장이 되면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마찬가지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찬가지지만 정치와 결탁을 하는 거예요. 정치와 결탁을 해서 왜 결탁을 하느냐? 정부와 결탁을 해야, 정치와 결탁을 해야 이 유대인들은 3대 명절이 있죠. 오순절이 있고 유월절이 있는데 초막절이 있고, 그럼 오게 되면 이 양을 먼 거리까지 재물을 가지고 오다 보면 재물이 상하니까 그냥 쉽게 돈을 들고 와서 환전상에게 이제 재물을 사고 교환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릿세가 있잖아요. 자릿세. 이 자릿세를 많이 받아 먹으려고 사두개인들이 이 성전,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이죠. 이방인의 뜰에까지 침범하도록 허용을 했어요. 왜? 돈 벌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오늘날 목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정치와 한편이 되어서 사두개인들이 이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텐데 얼마나 생명이 없는 말씀을 전했을까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이 사두개인 제사장들을 보면서 돈 물질 때문에 유대인들을 현혹했기 때문에 이들은 목자가 아니고 이들은 또한 강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의외일 수 있는데 독립운동가입니다. 독립운동가. 당시 유대의 독립을 이끌겠다며 등장한 셀롯 땅이죠. 혁명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 셀롯 땅 사람들은 시카리라고 해서 품에다가 칼을 지니고 친로마파 사람들에게 은밀히 접근해서 품에 숨겨둔 칼로 찌르고 도망갔습니다. 열혈 독립운동가죠. 근데 예수님은 이 열혈 독립운동가도 도둑이나 강도나 다를 바 없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너무나 민족주의자들이면서도 폭력적이었고 정치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바리새인이죠. 이들은 겉으로 봐서는 본문에 나오는 사건 목자입니다. 율법을 가르쳤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율법의 완성인 사랑의 삶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어요. 율법주의를 가르쳤기 때문에 유대교를 종교화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위 세 가지 중에 어떤 유형이 예수님 말씀하신 도둑과 가장 가까울까요? 바로 세 번째 바리새인이죠.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거룩하게 산다고 말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정작 그들이 가르친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삶의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었고 사랑 없는 종교로 전락시켰던 것이죠. 그럼 오늘날도 한번 보세요. 친로마파 사두개인 정치와 결탁하여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보다 지나칠 정도로 한 정당에 대한 지지선언과 선거철만 되면 누구 찍으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사두개인의 행동, 또 그것이 오늘날 몇몇 기독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도 예전에 가르치던 청년이 결국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계속 한 정당을 욕하고 한 정당은 반드시 찍으라는 강요에 지쳐서 교회를 떠나고 말았어요. 두 번째 유형, 독립운동 혁명당. 이번에는 진보적인 정당을 고집하는 경우죠. 흔히 말하는 운동권, 해방신학을 근거로 해서 이건 역시 지나치게 정치화된 기독교로 물들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리새인.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유튜브를 보시면 설교자가 항상 올라오는 설교 내용이 누구를 비판하는 내용이죠. 어느 신학교 학생들을 비판하고 무슨 정치인 비판하고 비판하다가 설교가 끝납니다. 비판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죠. 오만에 사로잡힌 인간이 결국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를 가장 많이 보여주는 것이 저는 유튜브라고 생각하고,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방법이 성경은 잘 안 읽게 하고 또 경건서적도 안 읽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튜브 영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실에 있어서 예를 들면 플라톤에 대해서 여러 이제 그 책들이 있잖아요. 국가론도 있고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근데 유튜브는 이걸 쉽게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 좋은 점도 있지만, 하지만 왜곡된 사실을 전할 때가 더 많아요. 왜곡된 사실을 전하다 보니까 진실을 알고 싶다면 사실 내가 직접 책을 파고들어서 읽는 수밖에 없습니다. 도둑의 음성, 쉽게 들리는 그 음성에 현혹되기 쉽다라는 거죠.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뭉클해지며 성령의 충만을 받지만, 온갖 미디어에 지나치게 노출되어 성경이 아닌 정치가 우선인 그런 음성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정치적인 사람이 되고 날카로운 사람이 되고 마음의 풍성함은 사라지는 것이죠. 본문에 그럼 풍성함의 단어의 뜻이 뭐냐? 원래 풍성함이란 단어는 그 10절에 보시면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풍성이라는 단어는요, 열매를 만들어낸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풍성이라는 것은 생명을 잉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두려움의 집에서 사랑의 집으로 이사갈 때 포도나무 비유 원가지에 잘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포도나무에 연결된 가지는 포도 열매를 맺게 되겠죠.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풍성함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양들을 위해서 버린다고 했어요.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생명을 탄생하는 열매를 맺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 열매가 있는 사람은 생기가 있고 풍성하고 생명력이 넘칩니다. 이 풍성함의 가장 큰 적이 바로 두려움인 것이죠. 두려움이 우리 삶을 지배하면 열매를 맺어야 할 거룩한 마음을 인내하면서 지켜낼 수가 없어요. 두려움은 우리 삶의 풍성함과 관련해서 두 가지의 잘못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첫 번째는 불문성이고 두 번째는 생산성입니다. 자, 불문성이 뭐냐? 불문성이란 말은요, 불모지를 생각하시면 쉬워요. 불모지. 가지가 원가지의 센터를 정확히 맞추지 않으면 수액을 받지 못해서 바짝 마르게 됩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이 아니라 세상의 두려운 음성을 들으면 내 마음은 불모지가 돼요. 불모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얼마나 그 마음이 황폐하신지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자녀가 있고 직장과 돈도 있고 인생에서 의미 있는 성공을 이루고도 스스로를 불모지라고 느낍니다. 불모성은 정말로 내 자신이 살아있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즉, 내가 생명을, 다른 이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육아에 지친 엄마들을 보세요. 삶에 지친 아빠들을 보세요. 생명력이 있을까요? 직장의 고단함에 지친 사람들, 그 마음에 불모지와 같아서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생명력이 넘쳐야 되는데
세상에 너무나 힘든 일들로 인하여서 또 지쳐서 이제 생명력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황폐함이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징어 게임 요즘 영화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오늘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회에서 한 거대한 기계 부품처럼 느껴질 때 특별히 플랫폼 노동자들이 더욱 그렇죠. 두려운 것이에요. 내가 자녀를 낳아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보다 짜증을 냅니다. 배우자를 사랑해야 되는데 짜증을 내요. 삶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지면서 내 마음은 메말라 버리고 내 마음은 불모지가 되어서 지나가는 나그네가 쉴 수 있는 자그마한 툇마루가 되고 또 비가 올 때 그 비를 맞게 안 해주는 그런 그 처마라 그러나요? 처마가 되지 못하고 세상의 두려움에 지쳐서 자녀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온갖 가시만 가져다 주고 그러니 그 어찌 그런 인생을 풍성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는 친구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해보셨나요? 자녀에게 칭찬해 보셨나요? 직장 동료에게 예수님을 전해 보셨나요?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우물가의 그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의 마음이 불모성과 같아서 꼭 정오에 가장 뜨거운 날씨에 불모지와 같은 곳에서 물을 들어 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메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은 또 다른 극단을 찾게 되는데 바로 가짜 포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맺게 하신 열매가 원래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본인이 열매를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풍성하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죠. 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신의 풍성함을 가짜로 나타내기 위해서, 즉 가짜를 진짜처럼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무엇이냐? 상품이에요. 상품. 자신을 상품화하는 것입니다. 생산성으로 상품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두려움으로 발생되는 것, 생산성이라는 상품입니다. 내 마음이 불모지이고 생명력이 없으니까 현대인들은 차선책으로 생산성에 몰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고 하셨지 상품이 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동차, 집, 책, 가공품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중요한 것을 상품으로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에게 나를 소개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나의 학력과 내가 가진 스펙과 내가 그동안 일했던 직장의 경력들, 이런 경험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어울리는 상품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짜 열매 상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거짓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있어서 더 생산성에 몰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상품과 성공과 성과는 사랑의 집에 속하기보다는 두려움의 집회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학교라는 말, 원래 스콜라라는 말이죠. 자유시간이라는 뜻에서 왔어요.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유시간 가지고 진리를 추구하는 게 학교예요. 그러나 오늘날 학교는 어떻습니까? 경제적 논리가 들어가면서 인격적 교육보다 사회 상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을 길러내고, 그러기에 아카데미, 대학이 더 비인격적인 교육으로 돌아선 것이에요. 생산성, 상품이라는 사탄의 거짓말, 우리가 사랑의 집으로 이사가지 않으면 두려움의 집에서 우리는 계속 마음의 불모성을 숨기기 위해 생산성과 그로 인한 상품에만 몰두하게 된다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생명 낳기를 거부하는 것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 손으로 창조하려는 것은 다 하나님 행세를 하려는 것입니다. 풍성함은 불모성과 생산성을 초월합니다. 두려움의 질서가 아니라 사랑의 질서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풍성함이라는 위대한 신비는 인생을 통제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인생이 스스로의 모습을 드러낼 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거기에 우리 자신을 맡길 때마다 열매가 자라나게 되죠. 그래서 열매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상품도 생산성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과 교제했더니 큰 바의 얼굴에 나오는 어니스트처럼 하나님의 선물로 선물 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두려움의 집에서 사랑의 집으로 이사를 가고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친밀함이라는 안방에서 충분한 교제를 나누면 이제 거실로 가야죠. 거실, 주방에서 같이 식사하고 대화하는 것이 풍성함이에요. 같이 식사하고 대화하는 거. 풍성함이 무엇이냐? 주방인데 이 주방에서 식사하면서 대화하는 것이 풍성함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풍성함을 맺는 유일한 비결은 유튜브나 온갖 SNS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 성경을 직접 읽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해석해주고 말해주는 성경이 아니라 내가 직접 성경을 읽고 삶의 고난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은 불모지가 아니라 밭이 되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당시의 도둑과 지금 시대의 도둑을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는 목자가 아니라 목사는 목자가 시키는 개예요. 개. 양들을 잘 돌보라는 개예요. 우리 인생의 목자는 오직 예수님뿐이고 그분의 음성은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요리해 주시는 꿀송이보다 단 그 음식을 먹으며 풍성함을 이룰 때에 내 영은 건강해지고 내 영혼도 건강해지고 내 육신도 건강해지고 건강한 생각이 나오고 그 건강한 생각 속에서 그 마음에 풍성함의 열매가 자라나서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불모지가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상품이 아니라 너무나도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열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열매 맺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그 기대를 생각하면서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도 상품이 아닌 열매로서 아름다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두려움의 집에서 사랑의 집으로 이사를 와서 그 안방에서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거실에서 주방에서 주님과 대화하며 같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음식을 먹으며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온갖 미디어에 노출되어서 마치 상품이 그 가짜 상품의 열매인 것처럼 말하는 거짓 교사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하신 목자, 우리 헌금 찬양 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나의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난 사랑하는 곳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련해 선하신 목자 내가 다니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에게 풍성함의 열매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육신의 배고픔도 하시고 이 세상의 물질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아버지 앞에 드리며 우리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며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마음에 거짓된 상품과 모든 것들 다 몰아나게 하시고 불모지 같은 마음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옥토 같은 마음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더 맺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역사하심이 불모지 속에서 열매 없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